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곁에 있어 주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저랑 이제 두 번째 만남인데요. 세상에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세상에 없는 것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제가 있어요. 작은 제목이 있는데 예배가 중심이다입니다. 뭐라고요? 예배가 중심이다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한 상인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사막 날씨 아시죠? 기온차가 많습니다. 텐트를 치고 잠을 청하는데 낙타가 삐쭉 내밀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너무 추워요. 코만 넣고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다시 깨워요. 주인님, 너무 추워요. 목만, 얼굴만 좀 넣게 해주세요. 허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전개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조금씩 밀고 들어오죠. 그래서 어느 한참 자고 있는데 너무 추워요, 주인이. 그래서 깨보니까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렇죠. 낙타가 텐트 안에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고 자기는 밖으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이걸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주객전도라고 하죠. 주인과 객이 바뀐 거죠. 중심이 주변부로 밀려나고 주변부에 있었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중심으로 올 때 쓰는 말이죠.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중심이 점점 밀려나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경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예배를 주변부로 밀어내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을 수 있죠.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혼자 그냥 모이기를 패하면 되는데 혼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이는 게 부담스러우니 뭐 별스럽게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그래. 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그것도 힘들면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점점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시절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 시절을 지나면서 점점 예배가 축소되면서 수가 점점 줄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우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지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죠. 뭐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죠.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해야죠. 하지만 차선이 전부가 되면 곤란하겠죠. 차선은 차선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일부랑 분위기가 좀 다르네. 아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우리 어쩔 수 없이 차선을 택할 때는 있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최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하는 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24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신 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온라인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서로 힘내자고 격려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임시 방편일 수는 있습니다. 차선일 수는 있어요. 최선이 안 되는 상황이면 차선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최선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불가피한 상황들, 직장이나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19가 거의 마무리 지어질 때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를 성출 안 하는 교회들이 이제 생겨날 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출을 교회에서 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었어요. 이거 놀랍게도 무려 30%가 그러면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온라인 하는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했어요. 안 놀라시네요. 엄청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를 옮겨서라도 온라인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낙타가 이미 텐트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밀려나고 주변부가 점점 자리를 잡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야죠. 그런데 내가 기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중심이, 주객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리고 다른 것을 밀어내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쉽고 안락하니 이게 더 좋다. 슬금슬금 내 속의 낙타가 내 텐트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깊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이 낙타가 우리 중심을 자리 잡고 중심이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 싸움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예배를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예배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패하고 적당하게 드리고 더 쉽게 드리고, 심지어 예배를 왜 그렇게 많이 하냐 줄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는 예배를 제대로 좀 드리자, 예배가 교회의 중심이다, 이러면서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요. 성경은 어느 편 손을 들어줄까요? 제가 질문한 겁니다. 어느 편 손을 들어줄까요?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더 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번역 성경들이 있는데 메시지 성경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중요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십시오. 자, 보세요.
예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면서 더욱 힘써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중요한 그날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그걸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그날이 뭘까요? 어떤 날일까요? 우리의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을 대면할 텐데 그날이 점점 째깍 다가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그분을 만날 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심판하고 무엇을 평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너 온라인 예배 드렸으니까 낙제, 너는 대면 예배 드렸으니까 합격,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그런 수준은 아니시겠죠. 그럼 뭘로 평가하실까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죄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로 돌아보는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그것을 고양해 가면서 성장시키면서 가꾸면서 예배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모여서 다른 걸 확인하고 점검할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내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점점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냥 온라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속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온전히 예배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뭘로 평가하겠어요? 이게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 성경이 추구하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윌리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주된 일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행동은 쉬워요.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건 쉬워요. 물론 좀 여러 상황들이 있고 뭐 극복해야 될 상황들이 있지만 앉아서 그냥 있는 거, 행동하는 건 쉬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존재가 바뀌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사람 잘 안 바뀌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것, 내면이 바뀌는 것, 내 존재가 바뀌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와서 내가 예배 드렸어, 이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성품이, 내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는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비록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내가 인내로서 버텨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아서 얼마 전까지도 불편했던 옆에 있는 형제와 누군가가 사랑스럽고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랑이 점점 고양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떤 순서를 더 만들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나를 개발하는 겁니다.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내 존재가 이 예배를 통해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성품을, 내 마음을, 더 정확하게는 내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가꾸어 나가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상 그 어디에 시간을 써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게 규칙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 싫은 걸 끄집어내고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를 확인해보고 내 존재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예배를 우리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가져오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싸움요? 예배를 중심부에 두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야죠.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야죠. 그것보다도 나를 개발하고 내 내면을 돌아보는 것, 소망을 품고 인내할 힘을 생기고 믿음이 견고해지며 자신만 보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보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예배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말해줍니다. 결국은 우리는 예배의 습관을 잘 정착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젊은 부부를 신앙생활을 이제 뜨겁게 하는 부부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예배를 한번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되니까 그게 쉬워지더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너무 편한데? 이렇게 되더래요.
그걸 회복하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대요. 참 이상한 게 한 번 빠지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그게 좀 쉬워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일이 있으면 빠지는 게 습관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역발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뒤집으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역발상으로 생각을 뒤집어서 오히려 모이기를 더 열심히 하고 예배를 더 잘 드리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그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를 더 잘 드리는 습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가 그 자체가 전쟁임과 동시에 습관 전쟁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습관요? 예배 습관. 결국 예배 습관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다들 괜찮으세요? 예. 오늘 아침에 이렇게 꾸미고 온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죠? 예. 아침에 어떻게 오셨어요? 예, 버스 타고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이에요, 아침에. 주일 아침에 김 집사님, 여자 집사님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애들 두드려 깨웁니다. 빨리 교회 가야지. 여보, TV 그만 끄고 밥부터 먹어. 야, 너 화장실에 빨리 나와야 동생이 들어가지. 전쟁이에요. 근데 전부 다 미적. 그러니까 이제 폭발하기 일보 직전까지 확 올랐어요. 오늘 아침에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래 올랐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주차하는데 또 밀려가지고 주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결국 이제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폭발한 겁니다. 예배만 끝나봐라. 내가 이놈의 버릇을 반드시 고쳐놓을 거다. 두고 봐. 이렇게 결심하고 예배 자리에 딱 앉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불안하죠.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렇게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그 결심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한번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데 계속해서 그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게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막 앉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그래, 한 주일 동안 애를 썼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질문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집에 가서 맛있는 점심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김 집사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평소와 같이 예배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화가 났어요. 뭐 하느라 화가 났습니까? 행동하느라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내면이 존재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걸 못 봤던 거예요. 악화되고 있는 걸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 습관을 쫓아서 앉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너무 사소한 걸로 화를 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내면을 드디어 비로소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행동하느라 자기 내면이 망가지고 있는 걸 몰랐는데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망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들여다보게 만든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행동하느라 존재가 문제가 된다는 걸 몰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 그 말씀이 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망가져가고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걸로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래 가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그래서 상황이 조금 어렵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소망의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에 대한 사랑과 함께 옆에 있는 형제가 드디어 형제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내면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이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오로지 교회에만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예배를 규칙적으로 자리를 지키면서 은혜를 삼으면서 앉아있는 그 습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어지는 그 은혜가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보게 만들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원한지를 알기 때문에 지나가고 있는 이 조금의 어려움들과 상황들을 이겨갈 수 있는 인내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형제로 보이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예배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좋은 예배의 습관이 내 존재의 어떠함을 확인시켜 줍니다. 내면을 보게 하고 가꾸게 만들어줘요. 이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성품과 내면을 가꾸어가는 우리 온 남천교회 성도들,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가는 교회였어요. 설교를 하고 예배를 다 마치고, 보통 예배 마치면 어떻게 되죠? 설교자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나가가지고 성도들하고 인사하잖아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인사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멀뚱멀뚱 서가지고 처음 보는 분들인데 인사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갑자기 머뭇머뭇하더니, 남자 성도님이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그러더니 제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제 손을 덥석 잡는 겁니다. 조금 예 이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이분이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우리 처음 봤어요. 안아봐도 될까요? 그때 안 됩니다. 못하잖아요. 분위기상 하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덥석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안아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안았는데
이분이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느낌이 오잖아요. 여기에 얼굴을 댔는데 뭔가 느낌이 오는데 조금 촉촉해요.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눈물을 그치고 막 성도들 막 지나가는데 저도 당황했고 옆에 있는 장로님들도 당황했고 막 했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에 어렵게 나왔습니다. 안 나오려고 했는데 습관을 쫓아 나왔다는 거예요. 어렵게 나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이 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반대로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제가 오늘 다시 살아갈 용기가 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꼭 안아 주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분을 알고 계획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 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누군가는 그 은혜를 받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하나는 그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 받아야 할 그 누군가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다독거리시면서 믿음이 새롭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며 이 지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지나가는 것임을 보게 하는 소망의 인내를 갖고 가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옆에 있는 형제가 형제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분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불편하고 오늘도 올까 말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김 집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만지시니 비로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고치면서 다시 한번 가족과 함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남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를 중심에 둠으로 우리 또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 세상을 향해, 저 거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온 남천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예배를 습관하는 우리 모두에게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